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네, 누가가 썼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네? 네,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 누가 썼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 신약 성경의 많은 저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초대교회가 겪고 있었던 아주 근본적인 위기에 대해서 가장 길게 그리고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두 명의 저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존재하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위기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이 떠나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이별이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교회가 부활절을 경축합니다. 부활절은 승리의 날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날로서 우리는 경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절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는 가장 힘차고 다이나믹하고 박진감 넘치는 장엄한 그런 찬양을 부르지만 초창기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부활절의 찬양은 주님 다시 사셨어요. 주님 다시 사셨어요. 사셨네, 사셨네 하면서 갑자기 뒤에 톤이 조금은 슬프고 마이너 코드로 가고 있는 그런 찬양처럼 들리는 느낌이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된다는 것은 자기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지켜주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그 육신으로서의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생명의 능력이었지만 동시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재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정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떠나버리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계실 때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이 공동체가 그렇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그 희미한 기억만 먹고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 남은 앞으로의 인생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엄청났던 그 놀라웠던 갈릴리의 시절이 있었지.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감격
그때 그 영광스러웠던 시간들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 그런 주님과 함께 하셨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과 사역의 현장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기억만 회고하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기를 길게 다룬 신약 성경의 저자가 2명이 있다고 했죠. 한 사람은 누구죠? 네, 누가죠? 제가 계속 답을 가르쳐드리고 질문하고 있어요. 네. 근데 누가 말고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하기 전에 무슨 복음을 공부했죠? 요한복음. 그렇습니다. 요한과 누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과 누가, 이 두 성경의 저자가 예수님의 부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이 절대적인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있어서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전스, 임재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황폐한 곳에, 외로운 곳에 홀로 있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14장을 공부했던 기억나시죠? 정말 성경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몇몇 말씀인데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제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처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마치 우리 집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마룻바닥에서 놀다가 엄마하고 아빠가 옷을 입고 코트를 입고 가방을 둘러매는 순간, 엄마, 아빠 어디 가세요? 우리만 놔두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갈 수 없어요? 그 엄마 아빠 안 계시면 우린 누가 밥 먹여줘요? 누구랑 같이 있어요? 마치 그렇게 묻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에게 있어서 성령은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나의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내 삶의 목적이라고, 의미라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또는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에 성찬식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기다리고 계시죠? 근데 성찬을 먹을 때 어떻게 그 살과 피가, 그 포도주와 떡이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돼서 내가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캐톨릭의 교리는 또 다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임직을 받은 사제가, 신부가 그것을 consecration이라고 하죠. 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고 그렇게 축성하는 그 시간에 이 빵과 포도주가 진정한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로 바뀐다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화채설이에요. 수박 화채 이런 얘기가 아니고 몸으로 변한다. 변화될 화자에 몸채자, 진짜 몸으로 변한다. 그래서 화채설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를 시작하신 존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포도주와 그 빵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임재하심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조한 칼빈이 얘기한 영적 임재설입니다. 마치 평범했던 떡과 포도주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에게 있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성령님이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임재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성령의 의미는 권능이었습니다. 파워, 힘. 어떤 분은 파워도 약하게 느껴지시는지 파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들은 권능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증거하니 은혜가 다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두 가지 사실을 놀라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안 변한다는 사실. 여러분,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니고 있는데도 어쩌면 저렇게 똑같냐라고 하는 마음을 들게 만드는 성도가 있다고 해도 너무 그렇게 마음속으로 판단하거나 마음속으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 예수님의 직강과외, 저자 직강과외를 받았던 직제자들도 정말 안 변했어요. 정말 너무 안 변하는 거에 놀라죠. 그런데 다시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 변하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변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도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는 사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두 번째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교회의 성도들이, 공동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무슨 일입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에 위기감을 느낀 대제사장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니까 데려다 놓고 로마 군병들과 산헤드린 공의회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다 둘러싼 가운데 얼마나 정말 무시무시한 현장이었겠습니까? 잡혀간 사람에게는. 그런데 거기에서도 담대하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원래 저 사람들 학문이 없는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구약 성경을 다 꿰뚫고 있고 저렇게 신학과 저렇게 교리를 다 꿰뚫고 있는가? 이거 완전히 신학대학 박사학위 받은 사람보다 더 낫네. 뭐 이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그런데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협합니다. 너희가 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을 죽여버릴 것이다. 다시 옥에 가둘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자, 그 위협을 듣고 베드로와 동료들이 다시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기적과 부흥을 통해서
또 다른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투트랙이라고. 신앙생활도 언제나 투트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질 때는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는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리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위기가 닥쳤습니다. 근데 이 위기를 통해서 사도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또 다른 축복을 일으켜내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이 또 다른 기적과 또 다른 부흥의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위협이 다가왔습니다. 어떡하지? 로마 군인들이 우리가 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면 우리를 잡아다 가둘 텐데, 저 사내들인 공의에서 우리를 재판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회당으로부터 쫓아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를 박탈할 것이고, 어쩌면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24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한 마음으로. 무슨 기도죠?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합심기도. 여러분, 혼자 하는 기도도 좋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점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능력을 사모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얼마나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무슨 기도죠? 통성기도. 네, 우리 합심기도, 통성기도 이런 게 우리 한국에서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 미국에 있는 저 풀러 신학교에서는 이 통성기도 할 때는 이 인도자가 그렇게 시작한다 그래요. 자, 우리 코리안 스타일로 프레어 합시다. 그러니까 합심기도, 통성기도는 완전히 한국식 기도 뭐 이렇게 아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미 사도행전에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때로는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급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소리 질러야죠. 불났어요. 살려주세요. 네? 위기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교양 있게 제가 지금 위기에 처했거든요.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누구든지 와서 저 좀 건져주시면 제가 가서 후사할게요. 이러는 사람 보셨어요? 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너무 기뻐서. 왜 기뻐요? 어쩌면 잡혀가서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뻐서 함성을 지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이루어 주셨군요. 여러분, 우리가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박진감 있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가 같이 춤춰야 될까요? 안 춰야 될까요?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토론토에는 블루제이스라고 하는 메이저리그 야구팀이 있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저는 캐나다 사람은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굉장히 조용하고 온순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숭이었어요. 이야, 다저스가 아니죠. 지금 다저스 지금 한국에 와 있고요. 어제 여의도 교통이 마비됐어요. 미국에서 온 야구팀들이 그 여의도에 있는 호텔에 묵는 바람에 그렇게 막 이 오탄이 딱 입국장에 서는 순간 막
왔다고 공항에 500여 명 모인 한국 팬들과 막 전 세계에서 온 팬들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너무 보고 싶었던 야구 선수가 와도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근데 메이저리그에서 우승했더니 정말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정말 제가 그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너무 멋진 자매님들에게 얼마나 포옹을 많이 받았는지,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와서 안고 가고, 막 어떤 자매는 와서 뽀뽀하고 가고, 축제였어요, 축제. 그럴 때는 막 소리 지르지 말라 그래도 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에 모여서 찬양할 때 어떻게 예배드려야겠어요? 소리 지르면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막 소리 질러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할렐루야를 3번 외치면서 박수치고 함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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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갑자기 기도가 왜 이렇게 유식해졌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기도예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리고 지금 로마 군인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일이에요. 이게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일까요?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노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이게 지금 그대로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 이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바로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시로서 쓴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구나, 그 약속의 말씀. 그래서 이들이 경영하고 이들이 분노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허사구나. 저들이 아무리 방해해봤자, 저들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해봤자, 저들이 아무리 우리를 고소해봤자 nothing,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그 승리하겠다는 믿음이 어디에서 왔어요? 말씀 가운데 온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닥치면 빨리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 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가 우리를 억울하게 고소하고 괴롭히면 저 못된 인간 하나님께서 좀 벌 주시라고 기도하고, 정말 이 관계의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도록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로또라도 맞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빨리 이 재정적인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쉽게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문제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쉽게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히려 위기일 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우리의 그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군요, 예수님, 하나님.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자,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저들이 모여서, 저 권력자들이 모여서, 여러분 세상에 하는 일은 뭡니까? 자기들도 위협을 느꼈어요. 베드로가 하는 일을 보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는 것을 보면서 이러다가는 우리 교회의 기반이 다 무너지겠네. 우리 유대교가 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이 종교적 기득권이 다 허물어지는 거 아니야? 위기감을 느꼈죠. 위기감을 느꼈던 저들이, 또는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이 예수 운동을 통해서 혹시 우리 식민지인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반기를 드는 거 아니야? 로마 정부도 위기감을 느꼈겠죠. 세상은 위기감을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하는 일은 모이는 거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합니까? 회의를 하죠. 여러분, 회의를 자주 하면 회의에 빠진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회의로 되는 곳이 아니라 기도로 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의할 시간을 1시간 쓰지 마시고 기도를 1시간 하시고 회의는 5분만 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사회의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냥 다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모여서 아무리 회의해도 회의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모여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저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것들을,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저것들을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이 위협 속에서도 저들이 기도한 것은 이 위협에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무엇인가를 맡겼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비방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뒷담화 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Don't worry, be happy.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국의 예수전도단을 시작하신 분이세요. 예수전도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만드신 유스 위드 미션을 만나면서 두 단체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 예수전도단이 전 세계 YM의 한국 지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연합이 일어났습니다. 그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께서 뉴욕에서 그 안티옥 커넥션이라는 그런 우리 2세들, 1.5세 2세들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하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 YM의 특징은 강의하고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3개월 강의했으면 반드시 3개월 아우리치를 가게 됩니다. 우리 지금 이윤경 목사님도 YM 간사 출신이시고 그래서 아우리치 엄청 다니셨어요. 뭐 킬키지스 다니시고, 우리 지금 노명 권사님도 지금 DTS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아우리치를 가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이 아우리치를 어디로 데려간 줄 아세요? 할렘으로 데려간 거예요. 할렘으로. 그럼 할렘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정말 낮에도 약간 서 있기가 위협감을, 그냥 혼자 있으면 위협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할렘에서 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풀어놓고 노방전도를 하게 한 거예요. 그 사실을 듣고 부모들이 와가지고 항의를 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정신이십니까? 어떻게 이 어린아이들을 할렘에다 풀어놓고 전도를 하게 하십니까? 아니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셨어요? 그때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주님의 손에 있는 한 절대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들이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자기 집 지하실에, 여러분 미국은 보통 집 지하실에 큰 룸이 있고 거기에 대형 TV 있거든요. 그 TV 앞에 앉아있는 그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인 줄 모르십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그 TV 앞에 앉아서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듣고 이 세상이 주는 유혹을 받고 거기서 당신들이 집에 없을 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당신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위험한 곳이지 주님과 함께 전도하러 나가는 그곳은 절대로 위험한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게 기도였어요. 그들의 기도는 주님의 복음이, 예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픈 사람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이곳이 진동하는 것을 느끼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것처럼 이 세상에 아까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2절부터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권능이 임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일어난 변화의 가장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부족해요? 너무 가난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없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는 소득신고한 거를 보고 기준을 정해서 그 이상만 오게 하는 거죠. 마치 저 현대백화점에 가면 블랙 라운지라는 게 있다는데 1년에 1억 2천 이상을 써야지 거기 들어갈 수 있다면서요. 그런 멤버십 규정을 강화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아예 못 오게 하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다 그냥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면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여기서 그런데 성경의 번역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냥 물질적으로 외향적으로 볼 때 부자들만 모였다, 뭐 이런 느낌처럼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좀 정확한 의미로 보면 그 중에 궁한 사람이 없었다 또는 필요한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우리에게는 어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교회에서는 채워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채워줬어요? 서로 돌봄으로써. 이 돌봄이라는 주제만 가지고도 제가 또 다른 설교를 한 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돌봄이 가능했는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돌봄 가운데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호소할 때 또는 그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살펴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가진 것들을 내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우리의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처럼 또는 생명 다음으로 귀한 것 하면 아마 돈일 거예요. 돈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돈이면 거의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만큼을 안 가져봐서 그게 정말 어느 정도의 힘인지 몰라서 그렇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큰 권능이 임하니까, 말씀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내 생명처럼 소중한, 어쩌면 이것이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주고 이걸 그래도 쌓아 놓아야지 내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그래도 우리 자식들에게 이만큼 물려줄 건 있어야 되고 다 거기에 붙잡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의 붙잡힘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공산주의처럼 있는 사람 거 다 뺏어가지고 그래서 다 똑같이 나누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났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게 천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군가가 필요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죠.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37절에도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다. 헌금도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게 내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헌금을 받을 때 무척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으면서 부담감도 생기고 빚진 마음도 생깁니다. 특별히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개인적으로 받으면 감사하지만, 그러나 더 아름다운 모습은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 큰이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물질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큰 힘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큰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큰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큰 권능이 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삭개오에게 임한 것과 같은, 삭개오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셨을 때, 삭개오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리고에서 가장 평판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도시에 갔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면 일부러 그 도시에서 제일 평판이 나쁜 사람 찾아가서 우리 앞으로 친구합시다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 가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서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이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절대 그런 기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저 60만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청년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알아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헌금하다가 마음속에 부담이 있고 아까운 마음이 들면 하지 마세요. 돈도 잃고 은혜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는 것을 절대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뻐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저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부담 줘가지고 약정시켜서 어떻게 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살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그 필요들을 서로 채워주고, 그리고 교회 앞에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푸른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